오늘 민수기 17장은 아론의 지팡이에 대한 본문인데요. 이 아론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표징이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또 열매가 나고 죽은 지팡이였을 텐데 그 지팡이에서 생명이 회복되어진 그 징표를 보게 하셨고 또 그 아론의 지팡이를 성막 안에 성소 앞에 두게 하셨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건에 대하여 왜 아론의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표징으로 보여주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아론의 지팡이가 하나님이 택한 자에 대해서 거역하는 백성들에 대하여 심판의 징조다, 심판의 증거다. 이 아론의 지팡이, 이것이 함부로 아무나 이 성막에 가까이 오면 다 죽을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기 위한 것이다가 첫 번째 답안지입니다. 두 번째 답안지는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리고 이 레위 지파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사명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원래의 계획대로 잘 감당하라고 위로하시고 다시 축복하신 사건이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경고일까요? 하나님의 위로일까요? 아론의 지팡이의 이 사건이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나 이 하나님 앞에 이 성막 앞에 가까이 와서 섬기는 일을 아무나 하면 안 된다. 근데 이 사건이 왜 일어났습니까? 레위 지파가 거역하고 자기의 처소를 떠나서 맡겨진 그 일을 작은 일로 여기고 반역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계속 이어지는 일들을 기록한 내용 가운데 이 아론의 지팡이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아론의 지팡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자,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두 가지를 포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 인정하실 수 있어요? 우리도 선택합니다. 우리가 중국집 가면 짜장면 먹을지 짬뽕 먹을지 선택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자유를 주셨죠. 내 기호에 맞게, 내 입맛에 맞게, 내 기분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엿장수 마음대로인 거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축복이죠. 그러나 우리가 선택한 모든 것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는데 그 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세오경에는 두 가지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너에게 축복의 길이 열릴 수도 있고 사망의 길이 열릴 수도 있다. 그런데 그것은 너희의 선택이다. 그 선택이 뭘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그 선택으로 하나님이 두 가지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는 축복의 길, 하나는 저주의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하게 하셔서 축복의 길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의도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맞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택과 우리의 선택을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뜻을 합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려고 이 일을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선택을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그 일에 실패한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아론의 지팡이는 여러분 지팡이가 각 지파마다 하나씩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선택한 지파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려는 거죠. 다시 한번 분명히 해주시는 겁니다. 뭘까요? 내가 레위 지파를 선택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의 입장에서는 이 레위 지파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나요? 반역한 지파예요. 그래서 고라의 자손이 다 멸망을 당했어요. 땅이 그들을 삼켰어요. 불이 그 반역한 지도자들을 다 불태웠어요. 그래도 백성이 또 원망하니까 아론이 그 향로를 들고 산자와 죽은 자 가운데 달려가서 14,700명만 죽고 나머지를 다 구해낸 거예요. 속죄하고 속량해 준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선택한 자가 누구이고 나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준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지팡이를 짚고 지나갈 때 그 지팡이가 살아있는 나무입니까? 죽은 나무입니까? 죽은 나무죠. 지팡이로 쓴다는 것은 뿌리 박혀서 생명이 돋아나고 꽃을 피고 열매 맺고 그럴 수 없는 나무죠. 그 죽은 나무, 딱딱한 나무를 우리가 사용하는 것뿐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능력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뭡니까? 나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인정하는 것.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날 택하셔서 내가 지금 구원받은 자가 된 거 맞죠? 그것만 믿어도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리 힘겨운 일이 있어도 소망으로 삽니다. 나 택하셨는데. 그죠?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어떤 집안에 보면 늘 그 택한 분이 한 분씩 계시더라고요. 그 가족 안에 이렇게 성도님들 신방에 보면 그 가정이 다 믿는 가정도 있고 믿지 않는 가정도 있는데 늘 그런 얘기를 들어요. 우리가 이렇게 다 믿게 된 게 우리 형제 가운데 누가 어디 가서 예수님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믿게 됐대요. 그 사람 때문에 다 누가 전도를 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그 가정의 구원을 위하여. 그러면 이거 우리 가정 안에 일어난 일을 제가 잠깐 예를 들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범위를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택해서 그 일을 행하지 않으실까요? 열방을 향하여 그 범위를 확대해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택하여 그 일을 행하지 않으실까요? 그렇게 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그 믿음의 사람으로 택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능력은 그 아브라함과의 언약에도 다 똑같습니다. 오늘 이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 아론의 지팡이에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능력, 그 죽은 지팡이 안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어요. 자라나서 하룻밤 사이에. 이거는 우리가 그냥 일상 가운데 경험하는 자연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고 기적이고 표적이에요. 마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죽은 자가 살아난 것처럼 표적이에요. 문둥병자가 나은 것처럼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이적이 나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이적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구나. 이것을 인정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수많은 하나님의 표적과 이적과 능력을 보고도 이게 자연현상이래요. 이게 우연이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지 않으려고 작정을 한 거죠.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 꼭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선택하신 것, 하나님의 선택과 이 죽은 아론의 지팡이가 우미 돋고 싹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하루아침에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루아침에 그 나무가 말라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주하시면, 실망하시면.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론의 지팡이가 일어난 그 이유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다시 경고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소망을 주시는 거더라고요. 이 아론의 지팡이를, 12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이 택한 지파를 보여주셨어요. 누구죠? 레위 지파예요. 아론의 지팡이와 아론과 레위 지파를 선택하셨다는 것. 그리고 나머지 지팡이는 다 지파장에게 돌려주고 아론의 지팡이는 어디다 두라고 했냐면 언약궤 앞에 두라는 거예요. 징표로.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10절 말씀입니다. 이 지팡이는,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표징이 되고 경고하는 의도로 이 아론의 지팡이를 언약궤 앞에 두라고 하였지만,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건 하나님의 경고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그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아론이에요. 제사장. 제사장 아론의 가문만 들어갈 수 있고, 그 일을 섬기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모든 제사를 섬기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예요. 하나님은 이 아론의 지팡이를 통하여서 경고하고 심판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여전히 쓰기를 원하고 너는 내가 택한 대로 그 자리에 다시 회복된 예배자가 되라. 회복된 임사자가 되라. 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히 너와 나의 언약이라. 레위와의 언약을 지키라는 것이죠. 이 레위와의 언약이 바로 오늘 이 언약이에요. 내가 너를 택했고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여줬다. 말라기에 보면 구약의 마지막 성경책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또 한 번 실망하세요. 400년 동안 안 나타나세요. 400년 동안 선지자를 안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섭섭하셔서 너희가 지금 드리는 예물을 저 왕들에게 한번 드려봐라. 왜냐하면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우리가 언제 예배를 안 했고 언제 제사를 안 드렸고 언제 예물을 안 가져왔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마치 신실한 백성 같구나. 아닌데.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일들은 너희가 내가 레위와 맺은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 오늘 그 레위와 맺은 그 언약이 오늘 이 아론의 지팡이의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들이 누가 안 지켰어요? 레위인이 안 지킨 거예요. 자기 자리를 안 지키고. 근데 그 거역하고 실패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너 이제 실패했으니까 너는 탈락이야. 그리고 이제 내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일을 시킬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한 레위 지파입니다. 자기의 처소를 떠난 레위 지파입니다. 거역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의 성격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지 않은 자와 신실한 언약을 맺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영원하게 내가 너하고 언약을 맺겠다고. 말라기에서도 그 언약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이스라엘이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지키지 않는 게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아닙니다. 우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론의 지팡이가 표적의 증거가 됐는데, 이것은 아론을 향하여, 레위 지파를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만약에 어떤 부부가 살다가 남편이 성실하지 않았어요. 딴짓했어요. 바람을 폈어요. 가정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혼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늘 바람피는 고멜과 같은 여자하고 결혼하라고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 예언하기 위해서 그런 여자와 사는 인생을 먼저 요구하세요. 호세아는 정말 괴로웠을 것 같아요. 그런 아내랑 사는 것, 음란한 아내와 사는 것. 근데 하나님은 호세아의 자리에서 고멜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날마다 실패하고, 날마다 가서 바람피고, 날마다 하나님 믿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는 그 사람을 내가 너 버리는 게 아니라 너 고쳐서 쓰겠다고, 새벽 이슬과 같이 그 호세아서에서도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어제 우리가 룻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너의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 큰 사람이 됐구나. 그러니까 룻은 그 사랑이 점점 커지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방 여인인데. 근데 그 호세아가 자기 아내, 음란한 아내에게 이것이 너의 이내냐? 이거 너의 사랑이냐? 여러분, 사랑하는 게 뜨거운 사랑만 말하는 게 아니라 신실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런 신실한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아론의 지팡이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불렀고 여전히 후회하지 않는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소망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데 오늘 보면 12절 13절에 보면 그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해요.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 벌써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게 되었사오니 우리가 다 망해야 합니까? 망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18절부터는 다시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세요. 오늘 민수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아론의 지팡이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망하였도다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사용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진정한 예배의 부흥이 일어날 겁니다. 회개의 기쁨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